큐티 가이드 방송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 묵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교제에 나아가는 저희를 기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마음의 눈과 귀로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 화해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로 그들을 시험했는데요. 그 시간 동안 마음에 벅찬 감정이 일어나도 그 감정을 감추는 노력을 하는 것을 말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형제들을 시험해 봄으로써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을 판 일들을 회개하고 있으며 겸손하게 처신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에 대한 이 형제들의 사랑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5장 1절에 요셉은 격한 감정으로 자기가 요셉인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억제되었던 감정이 폭발되자 요셉에게서 걷잡을 수 없는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애굽의 위험 있는 총리에서 양치던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돌아간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울음은 당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와 형제들의 사랑에 얼마나 감격했는지를 또한 보여줍니다. 한편 요셉의 울음이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렸다는 말씀은 요셉의 하인 중 하나가 요셉의 울음소리를 듣고 바로에게 보고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상황에 혹시 이입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17년 동안 노예로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기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굳게 의지한 시간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예로서의 삶이 더 쉬웠던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의 일로 인해 감옥에 갇히는 어찌 보면 노예 생활보다 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만 이 넓은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의 일이 쉬울 리도 없고
그나마 생긴 가족을 보며 오히려 자기를 사랑해주던 부모와 동생의 생각이 나지는 않았을까요? 그 가운데 몇 년이 지나고 형들과 동생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형제들을 시험하며 그들의 어떤 마음을 요셉은 알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먼저는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시며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렸는지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회개하는 모습과 형제들의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자기가 요셉인 것을 알렸습니다. 큐티인에서는 요셉이 확인한 형제들의 모습, 특히 유다의 모습이 치유와 화해의 시작이 되었다고 설명해 줍니다. 즉, 유다가 요셉을 판 죄를 고백하고 베냐민을 대신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그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주었기에 요셉은 자기를 밝히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께도 관계 가운데 여러 문제가 있으실 것입니다. 없으시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문제가 시작된 가장 근본적인 순간이 어디였는지 그 지점을 찾아서 진실된 사과와 용서가 있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셔서 깊이 묵상해 보시고 주님께 기도로 아뢰시길 바랍니다. 한편 크게 울음을 터뜨리며 요셉이 드디어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힙니다. 형제들은 너무 놀라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한 만남인가요? 먼 이국에 노예로 팔았던 동생이 이제는 자기들이 절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총리로서의 요셉의 모습에 압도되었을 것이고 게다가 자기들의 범죄로 인해서 머릿속이 하얘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보복하는 자가 아니라 화해를 위한 용서하는 자로 나타난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형제들이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보시면요, 이제부터는 요셉이 형제들을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4절 중반부터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 당신들이 애굽의 판 자입니다. 하지만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놀라운 말이죠. 형제들을 걱정할 뿐만 아니라 위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역경을 이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넓은 자비심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런 아량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들이 중요합니다. 5절의 뒷부분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되어진 일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7절, 8절에 설명이 덧붙여지죠.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말씀은 야곱 가족이 극심한 기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부지할 것이라는 단순한 육체적인 구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구원까지도 내포한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그 약속을 이어가시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후손은요, 이 성경 말씀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잇는 육신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 즉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의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멸망당함 없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8절에 이어지는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비록 형제들은 악한 마음으로 범죄하였으나 하나님은 형제들의 범죄마저도 선한 결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아버지는 가장 신이 많은 상담자이고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요셉의 고백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셨나요? 사람의 인생사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 안에서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에 있다는 요셉의 이 고백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께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또 현재 가지고 계신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시길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힘들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해서 고난이 덜 힘들거나 안 힘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은 무엇인가? 요셉은 고난 중에 하나님만을 강하게 의지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고난을 견디거나 또 다른 피할 곳을 찾을 지혜를 얻었고, 긴 시간이 흐른 뒤에 마침내 그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고난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힘드시다면 지금 하셔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묵상해 보시고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이 힘드시다면 지금 해보실 것은 그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말씀과 해설을 읽고 들으시고 떠오르는 말들로 주님과 대화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지막 단락 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전할 말을 이루고 있습니다. 역시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신앙입니다. 특별히 아버지와 가족들을 초대한다는 말을 바로와 바로 의논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애굽에서 이 요셉의 지위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가 하는 말은 형제들을 속히 재촉하여 가족들로 하여금 지체 말고 내려오라는 말입니다. 이후에도 가족들을 본인이 부양하겠다는 말을 하며 자기에게로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 고생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인 것으로도 보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가족들이 속히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히브리인이 애굽으로 오게 되는 것은 창세기 15절에 예언된 바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이 가지게 된 지위와 권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신 것임을 믿고 인정했기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과 가족을 고센 땅으로 이주하도록 강권했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해한 자가 보여줄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 하나님 때문에 화해한다라고 할 때는 그 역사적인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여 우리의 할 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늘 자기가 가진 것을 가족이 애굽으로 오도록 초대하고 가족을 봉양하는 데 쓰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과 고난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해할 때 오늘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무엇이 될지 묵상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알아가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질 여러분의 묵상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도 요셉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나 현재의 고난이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들므로 주님의 주권을 좀 더 인정하는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